말씀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6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우리 16절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월 23일) 수 예배로 나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원태 집사님, 아멘. 네, 또 이렇게 같이 예배자리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 나갈 때 우리가 항상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이 지금 어디로 향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큰 거시적인 신앙의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 작은 일에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 삶이 다시 한번 큰 이정표 속에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원하시는 것을 지금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투두, 무엇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주님께서 더 큰 방점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그리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투비, 이 존재론적인 이 질문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던져져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온전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 삶을 향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 속에 이런저런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함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온전함과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얘기하면 이 거룩한 삶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과 거룩함과 구별된 마음이 없으면 절대 우리의 행위는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적으로 우리 악함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거룩함과 온전함에 대해서 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거룩함과 이 온전함에 이 기준을 맞추었을 때 1에서 10의 점수를 준다면 10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이고, 그리고 1에서 한다면 여러분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더 던져본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의 점수까지,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온전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그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확고한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여러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용서에 대한 말씀, 또 그리고 사랑에 대한 말씀, 또 그리고 팔복에 관한 말씀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강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어떻게 우리도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지레 그냥 겁을 먹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이 말씀은 특정한 사람, 몇몇에게만 해당되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다 라고 그냥 지레 겁을 먹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포텐셜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온 모습대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그 포텐셜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절대로 그 온전함의 자리에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온전함이라고 하면 행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에 있어서의 방법은 행위적인 측면이 아니라 믿음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하여지고 우리 안에 모든 선한 행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과 자세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자리로, 온전한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이번 주 초에 그 우간다에서 온 우리 전도사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공부하면서 또 다시 우간다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또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구상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분의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에 많은 깊은 감동을 받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우간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신, 나라는 들어봤지만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실 테고, 저도 사실 이 생소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쭉 이제 듣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 전체는 아마 우리 한반도 전체에 정도 되고 인구는 한 4천만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게 이 캐톨릭이 한 30, 한 8%, 또 그리고 이 개신교 한 42%. 원래는 그 브리티시 그 영국 그쪽 그 식민지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 아무래도 캐톨릭이나 이쪽의 영향들이 좀 많았다가 점점 이 프로테스탄트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은 이 개신교가 이제 많아졌대요. 근데 이제 한 1990년대 그때부터 이 나라가 이제 자유 어떤 그런 물결이 일어나서 지금 이제 자유국가가 되어서 좀 많은 자유로움이 있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 심각한 격차예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너무 힘격한 거예요. 국민 소득을 물어봤더니 1년에 900달러? 1000달러가 안 된다고 그래요.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1000달러가 안 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120만 원 정도 되나요? 110만 원, 12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는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 그래서 지금 교육이 안 되니까 더 이 빈곤의 악순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한국에서 공부하게 된 그 계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아마 영어권에 있기 때문에 영어는 익숙하고 근데 한국어는 굉장히 어려워서 공부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영미권으로 갈까? 또 한국으로 이렇게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보내셔서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아마 영어로 공부를 다 해서 좀 약간 익숙한 면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우간다에 있는 내 사람들 함께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와중에 이 전도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너가 정말 하나님 은혜 자리에서 네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음성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이끌려가는 그런 훈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거기에는 이 학교를 하나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 한 게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와 병원 그리고 사회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렇게 갖춰가지고 그 때문에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잖아요. 지금 우간다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실제로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다고.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격차가 벌어졌지만 지금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학교를 지어줘서 우리를 위해서 교육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그냥 교회 나가겠다. 무조건 예수 믿겠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지금은 당장 힘이 없고 지금은 희망이 없지만 정말 그 안에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그가 공부도 하고 이제 뭐 공부 다 마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사역의 내용을 보니까 우물 파는 사역, 또 그리고 뭐 학교 짓는 사역, 또 그리고 미션 센터 짓는 이런 이제 것들을 하는데 그 가격이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땅이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한 500만 원에 있으면 2,000평 사고 한 2,000명 되는 그 학생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짓는데 뭐 한 3,000에서 5,000만 원 하면 된다는 건데 자기들로 봤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하지만 우리 한국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뭐 무리한 것도 아니고 뭐 큰 교회나 이렇게 좀 힘 있는 사람들 하면 금방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셔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는 믿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런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사역과 삶에 있어서의 중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한테 농담 아닌 농담을 해요. 그분이 저보고 제가 좀 나이가 어려 보이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훨씬 나이가 많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 저보다 나이가 3살 어린데 아마 저보다 자기가 더 나이가 많은 것처럼 이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웃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전도사님하고 만났던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정황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어떤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가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방점을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들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도전받고 우리 자신들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일을 조금 하다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한국 교회에 있어서 지금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 일을 많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종교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 개신교 또 뭐 캐톨릭 또 그리고 불교 왜 대표적인 종교를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구제라든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나눔 사역에 있어서 제일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이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 개신교예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 속에는 그런 것들이 이미지가 박혀져 있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단지 일하는 모습만 보이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구호단체에서 일반 자선단체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과 교회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그토록 하는 것에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드러나지는 그런 삶의 자리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길이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길에서 내가 날마다 서 있는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고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던지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풀틸리 이 신학자 굉장히 유명한 이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지금도 아마 유효할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해서 그는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기성교인 중에 자기가 보았을 때 10%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0%는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10%만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교인 전체의 숫자 가운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생명력이 있게 움직여가는 사람은 10분의 1, 10%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교수는 이렇게 지금 세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 중 20%는 아예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도 않고 자기가 교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은 좀 그런 게 덜하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예배를 언제 드리냐면 1년에 몇 번밖에 안 드려요. 절기 때, 부활절 때 한 번 드리고 추수감사절 때 한 번 교회 오고 성탄절 때 한 번 교회 오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예배 출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다른 차원에서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또 25%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5%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40%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60%의 사람들은 성경책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관련된 이런 서적도 읽지 않는다고요. 좀 더 하면 75%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기가 감당할 것들을 다 회피하고 받기만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85%는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100%는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저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내 정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는 것, 우리가 말씀 읽는 것, 때로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 성경에 대한 지식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적과 지향점에서 벗어나 있다면 단지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교만의 자랑거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하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중요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을 우리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있어요.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노아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우리의 성품이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반증한다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친구도 닮아가잖아요. 좋은 친구를 사귀면 어떻습니까? 좋은 친구의 모습을 닮아가잖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 부부는 서로 닮게 돼 있잖아요. 얼굴도 닮죠. 말투도 비슷해지죠. 심지어 식성도 비슷해지고 서로 닮아가잖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교제하게 되면 사람들이 닮아가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만남의 교제가 이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가?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러합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늘 우리의 마음은 강박하고 우리의 마음은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실제 체험에 앞서서 갖는 주관적인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의견 또는 견해를 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는 그 생각, 이것이 바로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많은 선입견과 수많은 편견 속에서 우리는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현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이유는 자기의 백그라운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친구가 이 친구가 유독 어답티, 그러니까 이 입양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뭐 입양에 대해서 이렇게 눈치채는 그게 없는데 교수님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혹시 너가 입양됐니? 라고 탁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 바로 캐치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하필 그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그 주제가 유독 관심이 가는 주제였냐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백그라운드가 거기에 뭔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모든 모습들 가운데 보면 자기하고 뭔가 과거의 백그라운드에 다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고착화되면 편견이 되어져요. 미국에서 이제 교수들이 책을 쓸 때 제가 이제 프로텍트 여러 가지 전공하면서 그 책을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이 책을 쓰는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요. 나는 백인이고 나는 중산층에서 자랐고 또 그리고 나의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는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또는 나는 뭐 자유주의 환경에서 자랐고 이런 것들에 자기 백그라운드, 자기의 백히스토리를 적어놓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적냐면 이유는 그거예요. 이후에 전개될 여러 가지 이론과 이런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그 안에 녹아들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선입견을 깨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을 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틀이 확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제대로 못 가는 사람은 좁아져요. 내게 굉장히 편협해집니다. 그리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자기의 주장이 굉장히 확고해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근거나 또 그리고 잘못된 판단, 그리고 비논리적인 감정적인 태도에 의해서 그것이 고착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깊게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길을 우리들에게 한 절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4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이 성경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끌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책망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을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굉장히 중요한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부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이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어요. 은밀하게 숨겼어요. 거짓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부하가 전쟁에 나와서 죽고 나서 과부가 된 그 여인을 이 왕이 데려오니까 사람들은 막 칭찬한 거예요. 왕이 정말 긍휼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는 거짓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다윗에게 강하게 질책합니다. 사마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으나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아도다. 이 얘기를 어디에서 했냐면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해버린 거예요. 자기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나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지금 무슨 말 하느냐, 왜 날 모함하느냐 라고 하면서 당장 나단 선지자를 처단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것이 사실이었죠. 이것이 진실이었죠. 거기서 더 이상 그는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 이 나단이,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기가 실제로 죄를 지은 것은 사람에게 지은 거예요. 자기 부하 장수를 죽였어요. 그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사람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종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와 하나님의 말씀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거짓이 있으면 절대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감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할 때마다 제가 큐티의 중요한 포인트를 적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큐티를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제가 어디에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 때로 내가 회개하고 때로 내가 수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이 죄의 뿌리는 점점점점 사그러져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 신령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날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시편 119편 12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찌를 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할 때 그 가운데서 이 다윗처럼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자리 가운데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이런 삶의 자세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주의 역사하시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해 나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림을 줄 때마다 또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 걸음들을 나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혜숙 집사님 지금 이제 따님 집에서 이제 재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오늘 생일이어서 이제 문자 보내고 있는데 답변이 와서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목사님, 주은의 교회가 정말 올 한 해 동안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이렇게 딱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재활 잘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까요? 어떻게 우리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본질과 진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모습 때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라는 것을 자신에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지금 함께 그 형상 이루어 가십시다. 이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걸어나갑시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부흥이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여기 안에 와서 성장하고 자라고 바뀌고 때로는 우리 부족함들은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정직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서나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200장